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고 금주는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일주일 전에 입성을 하셨죠.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해방시키셨는데요, 그 십자가라는 뜻이 무엇이냐, 우리 목사님께서 아주 명확히 여러분과 나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십자가는 내 뜻을 졌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십자가라는 뜻은 내 뜻을 졌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께서 간절히 기도를 하시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고통의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생각을 접으시고, 육체를 갖고 계신 예수의 생각을 접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따르시는, 내 생각을 접고 아버지의 생각을 따르시는 것이 곧 십자가였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두 번 기도를 하셨는데,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요, 첫 번째 기도하시는 거예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만하시거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첫 번째 기도를 하시고, 또 두 번째 나가서 기도하셔서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까는 할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하시고, 만일 내가 42절 처음부터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가 없으시거들랑, 그럼 제가 마시겠습니다.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내 뜻을 접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 십자가다. 그것이 십자가. 여러분과 내가 십자가 지는 건 뭐냐?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십자가인 것이죠. 박수 하세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죠. 예수께서 당신의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것은 바로 700년 전에, 예수가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으신 아까 53장, 이사야 53장 말씀을 이루신 것이죠. 그대로 이루셨어요. 이 이사야 53장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거죠. 이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아까 장로님이 읽으신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이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고 관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려오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그 구세주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맞으시고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대신 죽으셨는데, 자기 죄로 그랬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는 거예요. 많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상하신 것이지 당신은 아무 죄가 없으시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여러분과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하나님의 채찍에 맞으심, 예수님의 징계를 받으심은 완전하십니다. 퍼펙트해요. 완전해요. 여러분과 내가 그분이 죽으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심으로 완전하게 구원받고 완전한 평안을 누리고 완전한 건강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해 주시고, 완전하신 거예요. 완전. 여러분과 나의 수고와 도움이 필요치 않아. 여러분과 나의 수고와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건강을 누리는데, 완전히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누구든지 완전한 구원, 완전한 평안, 완전한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죽으심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90%만 이루시고 10%는 남겨둬서 여러분 나에게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평안과 건강과 우리를 부욕해 하신 부요함은 완전하시오. 다만 우리가 완전히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 안에 여러분 내가 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오면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 완전하신 축복, 완전하신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조금 더 결점이 없으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과 나는 우리 자유의지를 갖고 마음대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옮겨놓으셔서 담당시키신 거예요. 예수야, 네가 가서 담당해라. 아들에게 다 담당시키신 것이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목사님 그러시대요. 저는 양 고기도 많이 먹어보고 그렇게 했는데 양 잡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목사님 외국 가서 양 잡는 거 보니까 양은 칼을 갖다 대도 가만히 있답니다. 서울에서 어느 목사님께서 성막을 지어놓으시고, 옛날 제사 지내는 성막을 지어놓으시고 그걸 모델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서 그대로 그 제사 지내는 걸 행하시는 것을 내가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 양을 잡는데 보니까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그 양이 매매가지고 죽겠다고 울더라고요. 그냥 그 양이 막 그냥 그냥 예수님 생각이 막 가슴이 저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양이 아니고 염소더라고. 양은 잡으면 소리를 안 낸대요. 그러니까 그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염소를 갖다, 염소는 잡으려면 그냥 있는 대로 소리지. 양은 소리를 안, 목사님 와서 그러시잖아요. 양은 전혀 소리를 안 낸다고. 실제로 그래요. 근데 염소는 죽어라고 소리를 내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내가 보는데 그 염소가 매매하는데 막 가슴이 막 점이 돼요. 그 주님 생각이 나니까. 근데 주님은 도시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시고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우리 대신 죽었다고 누가 말하겠느냐.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고 폭행을 행한 적이 없고 그 입에 괴사가 거짓이 없었으며 그의 무덤은 악인과 같이 되었으며 악인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묘실은 부자의 묘실에 함께 되었도다. 예언 그대로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께서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시기를 원하여 예수가 상함을 받기를 아버지께서 원하셨다. 여호와께서 그가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를 지나갈 만 하시거든 만약에 내가 피할 수 없으면 내가 이것을 받겠나이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해. 근데 아버지의 뜻이 그 아들이 상함을 받기를 원하셨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이루시는 거지.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워, 이 십자가 지는 것이.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해서 십자가를 치러 나가셨는데, 그 아버지 뜻이 이사야 선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상함을 받기를 원하셨어.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 큰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사랑을 확증하기 위하여 아들이 상하기를 원하시고 질거를 당케 하셨다. 그래서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하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 지고 나가서 속건제물로 드리시게 됐고, 그 속건제물로 드리시는 것이 이르게 돼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가 그 후손들을 보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게 되며 그 날이 영원할 것이다.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후손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그와 함께 영원하실 것이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 자기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자손들을 하늘나라에서 볼 것을 아시고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그 영혼이 수고한 것을 흡족해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의 자기의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상하게 하시고 죽게 하기를 원하셨던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그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를 져서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한 것을 흡족해 하시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한 자와 함께 봉짓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믿는 자들과 함께 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천군 천사들과 함께 존귀한 자와 강한 자와 함께 그 탈취물들을 함께 그 영광을 함께 나누며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기 때문에 그 영광을 차지하게 됐고,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졌으며 범죄자를 위하여, 그를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차지한 것이요. 박수로 하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이루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을 핏방울을 들어 기도하시고 십자가 지고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이 상하고 그가 질고를 당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뜻으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나가신 것이,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거죠. 그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과 나에게 완전한 구원, 완전한 평강, 완전한 건강, 완전한 부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가 가난하시면 여러분 나를 부유케 하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여러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그가 영광을 받으셨고, 그 하나님의 고난과 그 예수님의 질고와 그 고통은 여러분의 구원이 됐고 평강이 됐고 건강이 됐고 우리의 부요가 됐다고 성경은 말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이 구원과 이 평강과 이 영광과 이 부요함과 이 건강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보답하는 길인 것이요. 박수 하세요. 마음껏 누려야 돼요. 여러분 나를 자유케 하고 이 탈취물을 함께 나누고 이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상하게 하시고 질고를 당케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이걸 누려야 된다. 내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예수님과처럼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러다 여기 와서 교도원 가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37년 전에 여기 인천 숭의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가 기도원 가서 만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엄청나게 은혜를 많이 받고 가슴에 그냥 아주 대못이 박힌 그런 말씀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제사 지내면 안 된다 했었어요. 제사 지내면 안 된다. 저는 교회 다니도 제사를 지냈었거든요. 제사 지내면 안 된다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제사를 다 없애고 결단하고 이 길을 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받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질고를 당하니까 우리도 같이 슬퍼하고 고난주간에 같이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질고와 예수의 그 고통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평강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건강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부유함이 되는 것이 맞고 우리가 그걸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 보답하는 길이다. 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37년 전에 제가 들은 거예요. 저는요 정말 몽둥이로 머리를 맞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런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슬퍼해야 되고 나도 그날 고난주간에는 금식해야 되고 늘 그런 줄 알았어요. 뭐 예수를 만나지도 않고 교회 다니면서 괜히 슬픈 얼굴 표정을 짓고 그 주간은 그러고 지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기쁨이 됐다고 기뻐하고 찬송을 부르고 그래야 되는 것이 맞더라고요. 그 구원의 기쁨, 그 감사가 막 넘치고 정말 찬양하고 그 부활절을 준비하는 멋진 주일인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정말 멋진 주일인 거예요. 난 그날부로 그 말씀에 내 가슴에 아주 깊이 뼛속 깊이 새겨졌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그 이후로 목회하면서 30년 동안 내 입에서 항상 그 이야기가 끊이지가 않아. 한 번도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나도 고난을 받아야 되고 나도 슬퍼해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 왜? 그 말씀이 내 것이 됐으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항상 마음이 기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마음이 막 넘치는 거야. 무엇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건강과 하나님의 부유하심으로 예수님의 부유하신 자로 가난하게 사셨어. 그러니까 나도 가난하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고 나는 부유하게 살아야 돼. 그 생각이 막 넘치는 거야. 이게 내가 예수께 보답하는 길인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보답하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은 잘 살아야 될 권리가 있는 것이길 주 이름으로 투하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권리가 있어요. 우린 평안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요. 우린 건강하게 살아야 할 권리가 있어. 왜? 아버지께서 여러분 나를 위하여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아들을 상하기를 원하셨고 질고를 당하기를 원하셨고 예수가 그 일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당연히 그걸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이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이끌어갑니다.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고. 그러나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박수로 보낼 줄 알고 우리도 같이 잘 되려고 노력하고 더 건강하려고 노력하고 우리도 더 평안하려고 노력하고 부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 주세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 이걸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퍼펙트 100% 완전해.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치 않다. 그 주님의 부족함을 도와드리려고 하지 말고 누리려고 하라고. 누리려고 어떻게 하면 누리냐? 예수 안에 들어와 버리면 돼. 예수 안에 완전히 들어오면 하나님의 것을 완전히 누릴 수 있어. 왜 완전히 못 누리냐? 완전히 못 들어오고 한쪽 다리가 걸쳐 있어서 완전히 여러분이 못 누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완전히 들어오시면 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완전한 평강, 완전한 건강, 완전한 부요를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원치 않아도 주신다고 약속한 것이요. 박수. 이게 약속인 거예요. 약속.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여러분 나의 모든 걸 다 짊어지시고 마귀로부터 얽혀있는 것을 깨트려버리고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한 가지 남기고 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고난을 다 질거를 짊어지셨는데 한 가지 남기고 가서 그거는 우리의 몫으로 남기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뭐라고 고백했냐? 골로새서 1장 본문 말씀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복음 전하면서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께서 남기고 간 고난이 있어. 그게 뭔데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여러분의 평강을 위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분의 부요를 위하여 가난하게 살고 모든 걸 다 이뤄놓으셔서 여러분 안에 그걸 누리고 사는데 우리에게 남기고 간 고난은 뭐냐?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만드신 그 어마어마한 모든 것을 전하는 고난을 남기고 가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축복과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전달하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몫으로 남겨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를 우리가 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과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여러분과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은 뭐냐? 예수님 남기고 가셨어. 무엇을? 나 대신 이 내가 한 일을 온 세상에 전파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을 전파하면서 받는 고난은 너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과 24절 다시 읽겠어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은 남기고 간 게 없어요. 우리 모든 걸 다 짊어지고 가셨다고. 100%예요. 남기고 간 건 당신이 만드신 것을 우리 보고 전하는 것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 그것이 남기고 갔고 그것이 여러분과 나의 십자가인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이 복음을 증거해달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으러 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였던 것처럼 이 말씀을 증거해달라는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월드 프레이즈도 열어놓고 믿으시오. 박수와. 이것도 월드 프레이즈도 그래서 열어놓은 겁니다. 매주 여기서 지금 연습하잖아요. 애들이요, 전국에서 모여서 지금 매주 여기서 연습합니다. 매주가 아니에요. 벌써 6개월 전부터 연습을 했어요. 기도하고 애들이요. 왜? 한 아이라도, 한 청년이라도, 한 젊은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와서 그 말씀을, 그 복음을 듣고 그 찬양을 하면서 깨지고 녹아져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주신 이 고난에 하나님의 주신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그네들도.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이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서 내가 지금 주의 종이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지금 사도가 됐고 내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 비밀은,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부탁하신 복음인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려 하는데 너희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한 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비밀, 이게 뭔데? 이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예수는 감추어졌던, 예수 그리스도는 감추어졌던 거라고요. 구약시대 때는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을, 이 예수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여러분은 나에게까지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고 나를 일꾼으로 삼으셔서 지금 이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하나님이 채우고 있다, 그 말씀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니 그 영광의 소망인 걸 믿으시오. 박수하세요. 여러분 안에 영광의 소망이요, 영광의 소망, 그냥 지지부진한 소망이 아니고 장차 영광의 소망인 걸 믿으시오. 빨리 박수해. 장차 영광의 소망인 것이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이것이 남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파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이를 위하여, 이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을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만들어 놓으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귀로부터 해방시킨 이 복음을 온 천하에 증거하는, 그것이 너에게 내가 남겨놓은 고난이고, 그 남은 고난을 사도 바울이 지금 기쁨으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종이 돼서 이 영광의 비밀을 온 천하에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자기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에게 남겨놓은 고난인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은 나에게 남겨놓은 고난. 여러분,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고 믿는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이건 여러분 안에 져야 될 십자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다 받는 핍박, 예수를 따라가면서 얻는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십자가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다. 하나님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서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5장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난 하나님 때문에 미쳤다.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내가 정신이 온전한 건 너희를 위한 것이고 미친 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내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십자가에 죽었은즉 이 모든 사람이 여러분과 내가 다 죽은 것이다. 그런즉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우리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가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요. 박수 한번 드리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으셨느냐? 왜 고난을 당하셨느냐? 산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그분이 죽으셨고,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미쳤다, 지금 그 말입니다.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께 미쳤다. 온전한 건 너희를 위해서 온전하고. 내가 왜 미쳤느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고, 그분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살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미쳤다,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미쳤다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미쳤다 소리, 맺혔다 소리, 별소리를 다 들었죠. 그 왜 들었냐? 예수 때문에 미친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을 알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대신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고난과 고초와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여러분 나를 강권하고 있는 것이죠. 박수해서 아주 강권하고 계셔. 강권하고 계셔.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시다가 가이사랴에서 물어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그 고백을 들으시고 주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가 내가 이제 십자가 지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랬더니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린 자로다.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제자들을 돌아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나를 따르려면 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는 거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공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죽고자 하면 살고 사고자 하면 죽는다.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죽었다 살아나서 다시 그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너의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시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성령으로 오는 걸 보는 거죠. 난 이 성경을 보다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근데 목사님께서 십자가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십자가라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 십자가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각자를 구원할 때 다 사명이 있어서 구원한 겁니다. 그냥 구원한 거 아닙니다. 다 각각 하나님이 쓰실 사명이 있어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 사명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 박수하면서 사명의 십자가를 지시. 주의 종은 주의 종으로, 성가대원은 성가대원으로, 봉사자는 봉사자로, 선교사는 선교사로 각자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어서 여러분을 구원했지 그냥 구원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각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부욕케 하시고 악한 마귀로부터 죄 사실 끊어버리고 구원한 건 하나님이 100% 이루어 놓으셨어. 그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도우실 필요도 없고 여러분의 수고가 필요치 않아.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은 것은 너희가 나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요. 그래서 각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할 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요. 사명. 그 사명을 지고 나를 부인하고 따라오는 것이 예수께서 원하신 길인 걸 믿으시고 박수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에게 가라. 고난주간이 됐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것을 고통을 나도 맛본다고 십자가에다 못을 직접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멕시코에서 그런 걸 보셨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상상할 수 없는 무게의 십자가를 지고 질질 끌어서 다니면서 언덕을 올라가는 걸, 그걸 체험을 한다고 체험을 직접 하고, 또 사제들이 그 로마에 올라가서 계단 위에 유리 조각을 깨진 걸 깔아놓고 무릎과 팔꿈치로 그걸 기울여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마지막 가서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빨간 그 잔에다가 입 맞추는 것이, 그것이 고난주간에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남겨놓은 고난은 그런 걸 맛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남겨놓은 고난이 뭐냐? 나를 대신해서 이 복음을 증거해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대신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 각자 맡은 사명이 있어. 누구나 다 구원할 때는 반드시 사명이 있어. 반드시. 그 사명을 여러분이 찾아서 깨닫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질 때 받는 고난,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남겨놓은 고난인 걸 시험 박수하면서 그걸 맛보고 가야 돼. 그걸 맛보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십자가 매달려서 그 아픔을 맛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그걸 감당하면서 받는 핍박, 감당하면서 받는 손해, 감당하면서 받는 어려움, 그 고난,
성가대 하면서 어려움 겪는 거, 봉사하면서 어려움 겪는 거, 주의 종길 가면서 어려움 겪는 거, 선교사로 나가서 어려움 겪는 거, 그게 하나님이 남기고 간 고난, 그게 여러분과 나에게 내 몫으로 남겨놓으신 십자가라고요.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거기 들어가서 같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고 삐쩍 말라고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께서 부탁하신 말씀이 있다고요. 부활하셔서 마태복음 28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워묻고 부활하셔서 만난 거예요.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이제 주셨다. 내가 십자가 지고 이제 영광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하나님이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부탁하신 거예요. 이 부탁한 것을 여러분, 내가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왜? 우리 목사님이 그 사명인 거예요. 그 목사님의 십자가라고. 각자 다 이 시대 목사는 서울교회를 지고 가야 되고, 장흥 목사는 인천교회를 지고 가야 되고, 어느 전사는 어떤 교구를 지고 가야 되고, 어떤 조장은 조식구를 지고 가야 되고, 구역장은 구역식을 지고 가야 되고, 성가대원은 성가대를 지고 가야 되고, 부엌에서 봉사하는 사람, 안내하는 사람, 헌금하는 사람, 다 각자 여러분의 크고 작은 사명을 다 부여해 줬어. 하나님의 지시한 부여한 사명이 있어. 그거를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손해가고 박해하고 내가 순교가 오더라도 이 길을 가야 돼. 그게 남은 고난이요 십자가 걸매시오 박수하면서 그걸 지고 가야 된다. 사도행전 1장에 승천하기 직전에 똑같은 말씀 반복하시잖아요. 저희가 무엇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을 받고 내가 너에게 기름을 줄 테니까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거든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 보내서 올리고 가시니 구름이 저희 가운데 보시죠. 마지막 올라가시면서 부탁한 거예요. 이것을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이것을 따라가는 게 십자가 지는 거라고. 십자가는 이거 지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십자가인 것이야. 박수하면서 이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베드로는, 사도는 이 십자가 지고 가서 그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겁니다. 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나님이 예수가 남기고 가신 십자가예요. 우리들 목. 그래서 야고보가 주의 종으로 제일 먼저 순교한 겁니다. 이 십자가를 지려고 스데반 평신도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남은 고난, 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과 나에게 맡겨놓은 남은 고난이라고. 당신이 다 받고 가셨는데 하나 넘겨주고 가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데, 그 복음을 증거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승천하기 전까지 부탁하신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라는 그 십자가를 지려고 순종하려고 베드로도 야고보도 스데반도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의 길로 갔고,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고. 나한테 하는 것 같아요. 네가 목사냐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면,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자면 그 사명에 십자가 지고 가야지. 힘들다고 내던져? 직분 내던져버려요? 기분 나쁘다고 쥐봉 잘라버려요? 그럴 수 없죠.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남은 고난을 어떻게 채웠는가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십자가를 지고 지금 갔는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예수 때문에 한 거예요. 매도 수없이 맞고 복음 증거하려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에 맞고 루스드라에서 죽었다 살아나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야의 기품에서 지냈으며 폭풍 속에서 여러 번 여행 다니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 유대인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다 겪고, 우리 목사님 비슷하지 않아요? 전 세계 다니시면서 최루탄 날라오고 총을 들고 오고 옥에 들어가고 비행기가 떨어지려고 그러고 교통사고가 나고 수없는 일들이, 또 수고하며 애쓰고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고 주님이 남겨간 고난을 채우려고, 뭔데? 이 복음을 증거하려면 내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 이 일 외에도, 내가 실제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겪은 거 외에도 내 정신적으로 이 일들은 고사하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날마다 근심 걱정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너희 성도들 중에 약한 자 누가 아픈 자가 있으면 내가 아프지 않겠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거든. 내가 부득불 자랑할 때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너희들 아프면 나도 아파, 너희들 힘들면 나도 힘들고. 지금 바울이 간 고난의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남기고 간 고난을 내 육체에 어떻게 채웠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거짓 선지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주의 종이냐? 헛소리하지 마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야지. 무엇으로 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할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하여라고 아까 고린도서 5장 15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해야 할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고 가야 할 십자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사야서 53장 말씀대로 그가 질교를 당하고 그가 창에 찔리고 그가 고날 징계를 당하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과 나의 모든 것을 다 해방해서 우린 누리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만 누리지 않고 그 나머지 다른 거 하나를 여러분에게 남겨놓고 가신 고난이 있고 십자가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행복과 기쁨과 영광을 나가서 증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에게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박수하면서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를 구원하고 여러분 하나를 평강을 주고 여러분 하나에게 건강과 부유함을 주기 위한 십자가를 하나님이 지셨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한 십자가는 여러분 내가 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의 미랄인 예수가 되셨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한 미랄은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꺼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고난주간에 그거 체험하는 게 고난주간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남기고 가신 고난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쭉 매맞고 죽을 고비 넘기고 못 먹고 못 자고 헐벗고 성도들하여 날마다 고통하고 성도가 아프면 같이 아프고 그 고통을 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원하시는 고난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건 당신이 받은 고난을 여러 번 나보고 받으라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단번에 해결을 하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죽이기를 원하셨다고 아까 10절에 써 있잖아요.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아들이 상하기를 원하시고 질고를 받기를 원하셔서 내 뜻을 버리고 그 뜻을 져서 십자가 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기고 간 고난을 여러분에게 지금도 그 고난을 거뜬히 지고 오라고, 그 십자가 내려놓지 마시고, 여러분 힘들다고 내려놓지 마시고 끝까지 싸워서 맞서 싸워서 십자가를 지고 천국에 입성해야 되는 것이죠. 박수영한테 천국에 입성을 하시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끝까지 나아가서 예수께 나아가야 기쁨이 넘치는 걸 믿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은혜 받으라,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주님이 가신 이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영광의 길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님 뒤를 가서 주님이 맡겨놓은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길은 어렵습니다. 좁은 길이에요. 어렵죠. 세상 사람들 그거 모르고 그냥 편히 살잖아요. 여러분,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느냐? 주님이 나아가신 영광의 길에 나도 나아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영광에 동참하려고. 주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지시고 이 십자가를 지시고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셨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고 성육신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영적 존재들까지 다 모든 무릎을 그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조라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을 받은 것이시오. 박수 한번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진 자의 영광입니다. 예수가 십자가 지식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나를 위하셨는데 결국은 당신의 영광을 차지한 것처럼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과 십자가,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데 필요한 이 남은 고난과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면 나를 위하고 그들을 위한 거지만 이것은 영광의 길로 가는 길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말하기를 히브리서 12장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처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마고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 경주를 했던 허다한 우리 선친들이 있어. 이 고난에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이 십자가를 지고 갔던 허다한 구름대 같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서대반 무수없는 사람. 구약시대 사람도 말할 것도 없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이 경주를 계속해라.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걸 믿는 사람만 박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실까? 너희도 이것과 싸워서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준다고 요한계시록 3장에도 주님이 말씀하셨어. 너희 뜻없이지근한 걸 잘라버리고 라오디가 교인들아 차든지 덥든지 잘라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와서 이것을 이기고 너희가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예수께서 앉으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준다고 약속을 하셨다. 여러분에게 가는 주님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다 감당하는 것, 그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 어리석은 자처럼 생각할지 모르나 이것은 영광에 가는 길목인 것이요. 박수하세요. 이건 영광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미국의 짐 엘리어트라는 선교사가 에콰도르에 친구 3명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라. 선교사로 막 여자친구를 만나서 결혼하면서 함께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에콰도르에 가서 그 원주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준비하는 동안에 딸을 하나 낳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에콰도르 원주민에게 들어가는 길에 경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서 딱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그 원주민들이 창을 들고 와서 그 자리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죽었어요. 총을 차고 있으면서 4명이 다 들어가자마자 순교했어요. 그 아내들이, 그 자기 남편을 잃은 아내들이 그 짐 엘리어트 아내도 어린 딸을 손을 붙잡고 자기 남편 순교하고 죽은 시체를 장례를 치르고 그곳을 찾아 들어갑니다. 그 자기 남편을 죽인 원주민들을 찾아 들어가요. 여자니까 죽이지 않았죠. 그 아내들이 거길 찾아 들어서 그네들, 그 자기 남편들을 죽인 그 원주민들의 아내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그네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에콰도르의 그 정글의 원주민들에게 복음이 증거하는 내용을 그가 나중에 나와서 담아서 쓴 책이 영광의 문이라는 책입니다. 자기 남편이 가면서 바로 순교했지만 그 영광의 문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들고 나가서 십자가를 지고 이것 때문에 남에게 싫은 소리 듣죠.
말 안 들어도 되는 소리 듣잖아요. 손가락질 받잖아요. 업신여김 받잖아요. 침뱉음 받잖아요. 그게 영광의 길이라. 꼭 수교제 가서 장에 찔려 죽어서 영광의 길로 나아가고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고 야고처럼 칼에 맞아 죽어서 영광의 길로 들어간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준 주변,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이 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곧 영광의 길인 것이요. 박수하세요. 그것이 영광의 길입니다. 로마서 5장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너로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우리가 예수 때문에 즐거워한다. 다만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뿐만 아니다.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건강을 얻고 평화를 누리고 부유함을 누려서 즐거움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돼서 얻은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환난을 함께 기뻐하고 이 고난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이르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얻고 이 평안을 얻은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이는 이 환난이 소망으로 가는 입구였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과 고통, 예수 때문에 받는 어려운 고통을 피하면 안 됩니다. 이걸 내려놓으면, 짐을 내려놓으시면 안 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지어준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지어준 사명이라고. 그것 때문에 오늘 환난도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고, 왜? 그걸 통하여 연단과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 마침내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그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시작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과 환난이 왔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광의 길이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해. 그 영광의 길인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이, 잠시 잠깐 받는 고난이 장래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는 길목이다. 여러분이 받는 고난,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날마다 편안하고 아무 일 없습니까? 아니라고? 그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여러분 주의 사명을 감당해 보세요. 왜 고통이 없어요? 순교하고 싶어요? 지금 이슬람권에 가면 순교합니다. 금방 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도 한없이 편안하다, 아니라다, 나 하나 겨우 은혜 받고 그냥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셨어요. 여러분 아까 누리라고. 단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하고 가셨다고. 고난을 남겨놓고 가셨다고요. 십자가를 남겨놓고 가셨다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게 바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길인 겁니다. 박수 한번 드리세요. 교회의 사명은 예배와 성경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구원했다, 그 말이에요.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예배드리고 편안하게 집에 가서 놀고 세상에 살다가 주일 와서 예배드리고 또 놀고 주일 와서,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제 주일마다 교회 가니까 난 천국에 갈걸? 그거 아니라니까요. 가나안 땅은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편안하게 천국에 넣어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해서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서 누가 해줘서 가는 곳이, 유유자적하고 구경하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정갈과 독사와 아말렉과 적군이 버글버글해서 싸우면서 가는 곳이라고. 싸우면서. 생각할 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 여러분 내가 받는 고난,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까? 그것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는 길목인 걸 면서 영광의 길인 걸 믿으시면 박수하세요. 그게 영광의 길. 사도 베드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할렐루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해라. 왜? 하나님이 남겨놓고 가신 고난이 있어. 남겨놓고 가신 고난.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야 돼. 남은 고난을 내 삶에 채워야 한다고. 복음을 증거하고요.
안 되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도우시라고요. 뒤에서 밥 해주고 뒤에서 물질 대고 도우라고 말이에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다시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시련하러 오는 이 불같은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을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길이 복음을 증거하는 길인 걸 믿으시면, 빨리 박수. 복음을 증거하는 길이야. 사명을 감당하는 길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내려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끝까지 지고 천국으로 입성해야 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 입성을 해야 돼. 끝까지 지고.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핍박을 받으면, 환난을 받으면, 고통을 받으면 네가 복 있는 자야. 왜? 그 영광이 오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너와 함께 동행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욕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면 너는 복 있는 자로다. 그 자와 그 자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동행하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왜 그걸 피하십니까? 왜 나는 내 취미 안 맞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취향대로 살라고 예수 믿게 해줬나요? 그건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내 취향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아버지 뜻을 따르는 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원하는 십자가는 예수님께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원하셨다고 아까 10절에 그랬다고. 저에게 원하는 십자가는 하나님 저에게 지어주셨다고요. 이철 목사님께 원하는 십자가 지어주셨다고요. 그 일을 이루려고 저렇게 몸부림치시는 걸 믿으시면 빨리 박수하셔서 여러분도 그 십자가를 내려놓으면 안 된다고. 나는 십자가가 없다고. 십자가 없는 사람 하나님이 안 부르셨어요. 너희를 구원하시면 너를 위하여 죽었다가 산 자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미쳤고 온전하여도 너를 위하여 온전했다고. 아까 고린도서 5장 13절 14절 15절 봤잖아요. 그냥 구원받은 사람 없다니까요. 다 각자 하나님의 사명을 줘서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끝까지 감당해. 기분 나쁘다고 내팽개치면 하나님은 너를 모른다고 하실 거예요. 그건 영광의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7장에 보면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이름이 뭡니까? 전 장례식장 가면 이 말씀 꼭 읽습니다. 장로라는 직분 갖고 목사라는 이름 갖고 권사라는 이름 갖고 집사라는 이름 갖고 왔으니까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고 내가 꼭 위로를 합니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에 출생하는 자보다 낫다는 말은 죽을 때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이 출생하는 자보다 낫다는 뜻 맞고,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는 뜻은 여러분과 내가 목사 직분, 전도사 직분, 장로 직분, 권사 직분 갖고 가는 거, 그게 아름다운 직분 갖고 가는 건 맞아요. 근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 목사다운 이름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전도사다운 삶을 사는 자의 이름, 그 이름을 가진 자. 장로는 장로답게 살아서 그 아름다운 장로다운 삶을 사는 그 이름을 가져야지. 이름만 장로, 이름만 목사, 이름만 권사가 아름다우냐? 아니라고요. 집사처럼 사는 그 집사의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가는 자, 그 자가 복 있는 것이면 빨리 박수하면서 그 자가 복 있는 겁니다. 오늘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고난 받으셔서 여러분은 기쁨으로 살면 됩니다.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이 구원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부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남은 고난을 함께 동참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복음을 나가서 증거하고 이 일에 필요한 모든 것에 여러분이 쓰임받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십자가 지고 주 앞에 가는 자가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자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고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